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생이요, 생명이 없으면은 잘못 또 잘한 것도 모릅니다. 또 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참된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35장, 통합 찬송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6장, 통합 찬송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이 4장 1절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엄중히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이 내용은 이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명령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뭡니까? 그 명령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 디모데가 해야 될 의무, 네가 해야 될 책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명령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한 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소금입니다. 소금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 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소금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복음이 없으면은요, 영원히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금이 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소금이 아니고 그저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짠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복음에 전달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우리는 능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이요, 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소금은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져야 나는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물질,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녹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신앙심이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소금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발로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짠 소금의 그런 행위를 나타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으실 제목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를, 또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게 온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좀 깊게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 또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요, 내면과 또 외면, 표면적인 것이 우리가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한 자, 즉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한 자, 이게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과 이면의 이 구분을 살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답은요,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답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 또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면에, 그 사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요 원래 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영을 불어넣어서 받은 우리들의 존재지만은 우리의 이 영혼을 죽인 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든가 또는 믿음 생활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본다든지 또는 교회 내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세례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보면은 예배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경 한 권씩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주기도문 잘 외웁니다.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십계명도 잘합니다. 찬송도 잘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대중기도 할 때 아멘도 잘합니다. 성경 얘기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조상으로부터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충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여서 또 공회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인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려고 했을 때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할례를 했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내 내면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더라도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래야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우러러 봅니다. 내가 예수님 경외합니다. 얘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심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떠든다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답변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그저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기에서 17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주신 하늘에 계신, 이것을 알게 해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계시가 사도 베드로의 심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계시가 사도 베드로의 심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면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음 깊숙이 내면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가 믿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거짓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거짓으로 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거짓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내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집사님과 그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여집사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믿음의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 얘기가 자신은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돌아다니다가 여러 목사님을 거친 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다고 하면 집사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다. 참 마음이 평안하시겠네요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 대답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저에게 하길래 그 답을 듣고 집사님 믿음은 헛것입니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고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는 인간이 된 겁니다. 비로소 인간 창조를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죽인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로부터 우리는 그 후손이 되었기에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먹는 거, 옷, 집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본질은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 내 내면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에 우리는 거듭남이 중요하고 그 거듭남을 우리는 증거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아있는 자는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때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은 죄의 성품이 깨어져 버렸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성품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유혹이 나한테 오고 악한 어떤 충동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서 결국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탄에게 우리는 이끌림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행위로 믿음을 행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버려버리고 오직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의 삶 속에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죄의 왕노릇을 했던 사탄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내 안에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매일매일 옛 성품과 옛 사람을 다 죽이는 매일매일의 죽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미혹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내 삶은 결국에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체 광명하면 암실 중에도 유청천하고 염두 암매하면 백일하에라도 생력균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뭔 얘기냐면은 마음 바탕이 밝으면은 어두운 밤 또는 어두운 그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사탄, 귀신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어떤 얘기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밝고 정결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고 죄가 왕노를 한다면은 내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에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남아서 저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영생을 획득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의 미혹이나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그 흔들릴 때마다 굳건히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다 붙들어 주셔서 오직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님들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영혼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이 되어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항상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에 십자가만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도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입술로는 많이들 고백하고 또 입술로는 많이들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말은 많이 하죠. 벼가 익으면은 고개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이 성숙하면은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